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예언대로 그의 세 자녀 셈, 합, 야벳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번성해서 오늘날의 인류와 민족의 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0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는 그 인류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까지 닿기 위해서 탑을 쌓는데 그 탑의 이름이 바벨탑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열심히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셔서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시죠. 인류의 역사에 나타나는 이 악순환은 이 바벨탑을 쌓는 그 시대에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악순환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이 그토록 쌓으려고 애쓰는 바벨탑을 쌓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왜 막으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장소는 시날 평원입니다. 시날 평원은 에덴 동산을 관통했었던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주변 지역으로 바벨론 문명이 꽃피웠던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는 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영웅이다 칭함을 받았죠. 이 니므롯이 이 시날 땅에 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스는 함의 자손이죠. 즉 함의 자손들이 이 에덴의 동편으로 이동을 해서 이 시날 평원을 발견하고 이곳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에덴으로부터 이동했다라는 표현은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가인도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동쪽으로 이동해 자신을 위해 에녹 성을 지었죠. 이처럼 함의 후손들도 이 에덴으로부터 동편으로 이동해서 시날 땅에 거하면서 가인이 롯 땅에서 자신의 성 에녹성을 세웠듯이 자신들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대신 붙든 그들만의 이상이었고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벽돌을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 문명의 가장 혁명적인 내용이 바로 벽돌을 발명한 것입니다. 벽돌이 없었을 때 사람들은 동굴 속이나 아니면 나무 위 또는 큰 돌을 옮겨다가 만든 집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벽돌을 발명한 이후에는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또 역청을 벽돌 사이에 발라서 원하는 대로 높이 견고하게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회를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벽돌을 만들었던 그 점토로 그릇과 항아리를 만들면서 이제 식량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농산물을 보관하면서 자연스럽게 잉여 농산물을 가진 자와 또 그것이 없는 자로 이 계급이 형성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 벽돌은 당시로서는 문화적인 혁명이었고 또 사람들의 사고의 그 구조마저도 바꿔버릴 수 있는 엄청난 발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벽돌을 통해서 인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다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한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 문명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뿐 아니라 인간의 사고 체계, 생각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문명은 어떻게 해서 생겨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인간의 힘과 또 인간의 지혜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이 문명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벽돌도 집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 그 끝이 하늘에까지 닿자라고 서로에게 충동질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인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눈부신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그 죄의 본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가감없이 저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잘나봤자 죄인입니다.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나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공산주의 사회가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유토피아를 이룰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 땅에 번성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 역사를 통해 보면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간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아무리 화려한 문명을 이뤄도,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아무리 놀라운 기술을 일으켜도, 그 문명을 일으켜도 결국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악하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의 발명을 한번 예로 생각해 보십시오. 핵의 발명으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없는, 오늘날 이 환경 오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회 문제가 됩니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죠. 그런데 이 환경 오염이 없는 싼 전기를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좋아졌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핵을 거기에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 그 핵을 무기로, 전쟁의 무기로 만들었고, 그 결과 온 인류는 이 핵무기의 그 위협 아래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룩한 기술 문명의 한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계속 첨단 기술들이 그 인간의 힘과 지혜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은 AI,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도 결국은 이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인 노동에서 자유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이기심, 그리고 그 탐심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결국 사람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는 그러한 도구로 인공지능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터를 잃어버린 많은 가장들이 우리 사회에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은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인류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결국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인공지능이 만든 문화가 문제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은 점점점 저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 안의 죄성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이 만든 문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어야 합니다. 또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이 만든 그 문화를 악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죄성, 내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에 대해서 항상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바벨탑을 쌓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왜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겠습니까? 바벨탑을 쌓으려는 이유가 단지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유일한 이유였다라면 하나님은 굳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으키는 기술과 문명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분이지 그것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 이유는 인간이 일으킨 문명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극대화시킬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시도를 막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쌓는 것을 중단시키신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바벨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것을 쌓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죄된 동기를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이죠. 성경은 세 가지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동기는 하늘까지 닿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하늘까지 닿는 것. 하늘까지 닿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과 맞먹기 위해서 하늘까지 닿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하늘이라는 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경배의 대상, 인간의 경배의 대상이었죠. 이 성막에 보면은 이 물두멍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는 항상 물을 채우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 물두멍에 하늘이 비쳐요. 그러면은 그 물두멍에 비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두멍을 성막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인간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하면서 신성불가침이었던 그 하늘에 우리도 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던 것들이 이제는 인간이 힘을 합치면, 지혜를 모으면 이제 우리도 신의 영역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복제를 해요. 또 유전자를 변형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도 새로운 종을 창조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창조한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도 만들게 했고, 이런 생각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이루는 가정 외에 동성애 가정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생각의 저변에는 우리도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함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가 지향하는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끝은 어디겠습니까?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 동기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중단시키신 것이죠. 바벨탑을 쌓는 두 번째 동기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유혹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라면 그 죄의 끝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두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 자신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름을 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고 그 끝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좌를 앉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래서 항상 최고 권력자는요, 높은 곳에 자신의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인간들을 통치했지요. 이 높은 자리에 자신의 자리를 두려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하는 그 이면에는 그럼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지배욕이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늘 끝에 바벨탑을 쌓는 이유도 결국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자신을 두고 그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사람들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게끔 하기 위한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인간을 수단화하고 종으로 만들어서 지배하고 군림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죄성이 이름을 내자라는 그 마음 가운데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보면은 항상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남산에 가보면은 남산 꼭대기에 이름들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자물쇠 가운데 거기에 보면 이름이 빼곡히 쌓여 있어요. 수천 수만의 이름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창조된 제일 목적은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세 번째, 바벨탑을 쌓고자 했었던 동기는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권력자는요,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해야 합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는 나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표어가 생겨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뭉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중심으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 이 통치자가 주장한 것은 생존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멸망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높이 쌓은 바벨탑을 보면서 스스로 도취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벽돌로 쌓은 이 견고한 성읍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연합하면, 그래서 탑을 쌓으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심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흩어버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씨, 유럽연합이니 나토니 G7이니 이런 그 연합체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또 여기에 너도 나도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연합된 힘의 기초에서 자신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인간의 죄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협의체 안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줍니다. 하지만 협의체 밖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기심이죠. 근데 이보다 더 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도 인간이 연합해서 힘을 합하며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그 동기는, 그 동기 안에는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주라는 절대적인 차이를 없애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신에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죄된 본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인류가 힘을 합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자 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들을, 이 죄악들을 떨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높아지려는 마음, 끊임없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 인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어? 그런 생각들, 그 우리 안에 죄의 본성들이 적나라하게 찾아올 때마다 그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벨탑 쌓는 것을 멈추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든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민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벽돌을 만들고 또 식량을 보관하면서 또 잉여 농산물들을 소유하면서 인간 사회 안에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가진 자들끼리 연합해서 차등화된 신분 사회를 만들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고 거기서 인간들을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은 역시 보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압제하고 무자비하게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죠. 더구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늘과 맞닿은 것처럼 보이는 그 가장 높은 곳에 인간 권력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결국 바벨탑은 죄인인 인간의 그 통치에 신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그 죄악된 행위를, 그 동기를 막지 않으신다면 결국 홍수 심판처럼 인류를 심판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인간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징계 가운데 베푸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겪어보는 그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부부도 대화가 안 되면 흩어지잖아요. 뿔뿔이 흩어지고 그 결과 바벨탑 쌓는 것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흩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결국 언어를 흩으신 것은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버렸던 언어를 하나님께서 다락방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언어로 이야기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회복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이라는 뜻은 하늘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혼란과 절망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우리의 꿈으로, 소망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것, 사람들이 꿈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볼 것입니다. 내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 것, 사람들이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꿈꾸는 사람들 안에서 그 인간의 죄성은 더욱더 극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벨탑이 아니라 다락방이어야 돼요. 다락방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 죄성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으로 혼란된 우리의 언어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다시 소통하게 되고 심판받을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이 아니라 다락방을 여러분의 꿈으로 삼으시는,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양지 온누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의 후손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벨탑을 꿈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좀 더 높이 올라가자, 좀 더 유명해지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알게 하자. 혹시 바벨탑을 꿈꿨던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바벨탑을 여러분의 꿈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죄성이 점점 강력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나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 내 안에 죄성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쌓고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바벨탑이 나의 꿈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아니라 다락방이 나의 소망이라고, 꿈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존누리 공동체가 다락방을 소망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었던 그 주님의 제자처럼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며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